여러분 그동안 저희가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 정말 참 중요한 주제예요. 특별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알고 있어야만 하는, 깨달아야만 하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매일 아침 만나는 날들 어떻게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잖아요. 그렇죠? 또 이 천연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 모든 세상은, 물질들은 하나님의 법칙에 의존하여 살고 있어요. 상호 의존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참 힘들어져요. 올바른 그리스도인 되기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이 율법, 그리고 복음,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법들. 여러분 이제 법에 대해서는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또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하나님의 지혜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 안에는 율법이 당연히 들어가 있죠. 복음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왜 오셨다고 하셨어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케 하려 오셨어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서로 도와주고 있는 관계예요. 상호 의존하고 있는 관계예요. 아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관계예요. 율법과 복음은. 그래서 시편 85편에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추고 있다는, 그렇게 설명되어 있잖아요. 율법과 복음은 하나예요. 하나. 조화를 이루고 있는 하나예요.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배운 공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이해하고 있어야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진짜 믿을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요한일서 1장 9절은 많이 암송하는 구절인데 이것을 우리가 진짜 믿어서 우리 삶의 힘의 근원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또 주님은, 복음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믿고 힘을 받아오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진정으로. 여러분 한번 마음에 질문해 보세요.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자, 우리 오늘 앞으로 한 몇 시간에 걸쳐서 정말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어요. 정말 나는, 우리 헤라는 정말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정말 해보세요. 매일 아침, 매일 저녁 그런 질문을 여러분 마음에 던지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율법에 비추어서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의 그 하루의 죄가 어떠했는지. 여러분이 정말 어떤 때는 우리 하와이에 계신 집사님이 고백해 오셨어요. 그 쉽게 변하지 않는 그런 성질머리를 볼 때마다 죽고만 싶다. 이대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나 같은 사람은. 이런 마음이 든다. 이것이 죄를 깨달은 사람의 고백이잖아요. 그 어찌할 수 없는 자기의 속절없음 앞에 정말 할 말이 없는 사람의 표현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창세전부터 어린 양으로서 우리에게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까? 주님이 언제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성경은 창세전부터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약에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영원 전부터,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이미 계셨어요. 우리의 구세주로서. 자, 이제부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때 어떤 자료를 사용할 것입니까? 제가 가서 기도하고 무슨 환상을 봐서 여러분께 전해줘야 될까요? 네, 우리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까요? 네, 성경이에요. 성경. 오로지 성경. 네. 말씀만이 우리의 안내자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붙여봤어요. 하늘로 향해 가는 우리들이죠. 예.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우리들이 꼭 알아야 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도 조금은 알고 있어요, 주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로 향해 가겠다는 마음을 좀 갖고 있죠. 지금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부족해요. 우리에게 힘이 생기지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닻을 내려야 하는데 주님 안에 깊게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닻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주님하고 깊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고 인간은 어떤 존재고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이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정신세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좀 개선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추리력이 어디에 속한 겁니까? 추리력. 성경 한 절 읽고 제가 엉뚱한 것을 성경 갖고 추리해내자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아주 요약된 글이잖아요. 요약된 글. 6,000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 글이잖아요. 이 한 권이 요새는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얇은 이렇게 종이로 나오지만 사실 예전에는 좀 두꺼웠잖아요. 성경이. 우리가 어떠한 온전한 추리력이 있어야 하겠어요. 한 절을 읽고 어떤 때는 몇천 년의 역사를 그 안에서 끄집어내야 돼요. 한 절에서. 한 패러그래프를 읽고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내야 되잖아요. 추리력이 필요해요. 사실 성경을 처음에 읽었는데 난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괜찮아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아직 우리의 두뇌가 성경을 접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것이에요. 어떤 거가 똑같으냐. 우리가 운동을 안 하다가 운동을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저기 아프죠. 운동하기 싫어지죠. 귀찮죠. 바로 같은 거예요. 우리의 뇌가 새로운 것을 접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깨어나야 되는데 힘들어요. 그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계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돼. 계속적으로 말씀을 펴고 말씀 앞에 앉아서 말씀을 계속 읽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이건 법칙이에요. 법칙. 그러면 우리의 뇌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우리의 뇌가 깨어나기 시작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여러분. 능력의 말씀이세요. 우리의 뇌가 깨어나기 시작해요. 뇌가 활성화가 되어져요. 사고력, 추리력, 집중력 이런 것들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해력이 증가되죠. 이해력. 예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돼요. 참 놀랍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능, 정신세계에 활력을 부어 넣어줘요. 성경이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영감의 글이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책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를 하늘과 접촉을 하게 해줘요.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게 돼요. 하늘의 지혜를. 쉬운 말로 신령한 양식을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신령한 양식, 그렇죠? 주의 말씀을 먹는 자. 자, 이렇게 여러분과 저는 이해력을 넓혀야 하겠습니다. 방법은 다른 길이 없어요. 방법은 여러분이 성경을 펴고 하나님 앞에 시간과 마음을 바치는 것이에요. 이해가 안 된다고 덮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뇌가 두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뇌가요, 항상 접하는 것만 접하면 우리의 뇌가 풀어져 버려요. 뇌가 활성화가 안 돼요. 둔해져요. 그런데 자꾸 자극적인,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자극을 주는 책이잖아요. 우리 영혼을 깨우는 책이잖아요. 이런 것을 공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활성화가 되어지죠. 긴장을 하게 되죠, 뇌가. 이완 수축, 우리의 몸이 그것을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또 긴장했다가 이완되고, 긴장했다가 이완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야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고,
예, 좋은 그런 우리 몸이 아주 신기한 곳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특별히 이 연구를 할 때 예, 그리스도 예, 성육신에 대한 연구를 할 때에는 특별히 우리의 이해력이 넓어져야 돼요. 우리 이해력이. 그리고 주의사항은 우리가 그전에도 공부했지만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제 마음에 참회하는 정신, 진정으로 주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예, 정말 그동안 참남되게 세상을 살아왔다는 그러한 아주 온전한 회개, 그리고 배우는 자의 정신으로 우리가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이에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예,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신을 벗고 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거룩한 말씀으로 다가갈 때에는 여러분이 신을 벗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겸비함을 배우는 자, 주께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해가 안 되어도 이해하겠나이다. 예, 성령이여 저를 도와주소서.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하겠어요. 자, 성육신.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예, 자, 과연 이 말씀이 얼마만큼의 깊은 이해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열어보세요.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십자가가 무거워 보이지만 우리가 들면 가볍다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질 때 멍에를 메어야 되는데 그 멍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온유와 겸손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 안에 평안이, 이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요동치 않는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사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비굴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예. 하늘의 그 큰 영광, 감히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영광에 둘러싸여 계셨던 하나님이셨는데 예수께서는, 그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어디로 오셨습니까? 뭐 영국의 왕과 왕손의 자손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우리나라에 무슨 귀족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예, 가장 낮은 곳, 예, 예루살렘 유대 나라에서도 가장 천한 곳, 이 나사렛의 또 목수의 아들, 그 중에서도 어떻게 출생 신분이 예, 확실치 않은 예, 그러한 환경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그 탄생의 그 안에 어떠한 교훈이 들어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분. 근데 이사야서에는 그 아기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나와 있을까요? 이사야서 9장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9장. 그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실 것인데, 예. 이사야서 9장 6절. 이렇게 나와 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이세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불려지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고 있어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실 뿐더러
우리 인류 역사에 실존하시는 인물일 뿐더러 영원 전부터 계셨던 선제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달려갔어요. 왜냐하면 제 자신이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달려갔는데 성공치 못했어요. 제가 원인을 따져보니 왜 못했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원초적인 그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문제가 뭐였냐. 죄의 문제였거든요. 죄의 문제. 제가 이민 생활이 힘들고, 엄한 남편 밑에 사는 것이 힘들고, 또 엄한 부모 밑에 사는 것이 힘들고, 일이 힘들고가 그것이 아니고 제 존재가 죄 앞에서 떨리고 있는 그것을 제가 잘 알지 못했었어요. 저의 영혼이 죄라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제가 깨움을 받지 못했었어요. 제가 단련은 갔지만 제가 교회에서 베푸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제가 기도 생활을 했지만 제가 그런 쉼을 얻지 못했던 이유는 제가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왜냐하면 죄를 몰랐다는 것은 법을 몰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쉼이 없었어요. 마음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장사 안 되면 불안해하고, 그죠? 또 자식들이 좀 괴롭히면 화가 나고, 조금만 교회에서 오해하면 짜증이 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진리를 깨닫고 나서도 제 마음에 주의 평안이 항상 있지 않았어요. 주의 평안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 멍해가 무엇인지 정확히 몰랐어요. 멍해가 무엇인지. 멍해가 성경에서 온유와 겸손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배워서 알았어요. 근데 이 온유와 겸손이 무엇을 가리키고 제가 그 온유와 겸손을 어떻게 얻는지를 제가 실제적으로 알지 못했었기 때문에 진리를 알면서도 제가 이 주님의 평안이 제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었어요. 그것이 바로 어제의 제 모습이었어요. 어제의 제 모습. 아마 지금 여러분 중에도 많은 것에 왜 나는 이렇게 변화가 잘 안 될까? 나는 왜 아직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이렇게 크게 오지 않을까? 이런 이건 의심이 아니죠. 왜일까 나는? 왜일까? 이런 마음들을 갖고 계실 거예요. 왜 내 마음에는 정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십자가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으셨던 주님의 그 평안이 왜 나에게는 지금 오지 않을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최근에 이제 복음을 진정 깨닫고 고민하는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해오셨어요. 왜 제가 마음이 불안할까요? 자, 우리 한번 답은 이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한 복종, 즉 자원하는 순종을 요구해요. 우리에게. 우리가 자원해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그것만이 방법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 마음에 하늘과의 연결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평안을. 근데 왜 안 됐을까요? 왜 안 됐을까요? 제가 왜 어제까지 진리를 알면서도 저의 어제가 왜 그런 평안이 제 마음에 흐르지 않았을까요? 찬송은 멋있게 잘하죠. 강같이 흐르는 주의 평안. 그죠? 찬송은 자기가 잘 불렀는데 제가 무엇을 몰랐을까요? 제가 이 온유와 겸손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쉬울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을 한번 펴보세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다음에 나오는 빌립보서 2장. 2절도 참 우리들이 사모하는 절이에요. 5절부터 10절까지. 자,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런 구절이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여기에 보면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어떠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까? 어떠한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지금 여기 우리한테 묘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만나야 할 예수님이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와 계시거든요. 예수의 마음을 닮아야 돼요, 우리가. 자, 그런데 여러분이 그동안 공부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음이란 것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우리가 뭐든지 지금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마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음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마음. 마음이 표현되는 것이 우리의 행동이잖아요. 우리 행동.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사람이 보인다.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겠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마음은 그 사람의 성품을 담고 있는 거예요. 성품. 마음은 성품이에요. 성품. 자, 그러면 성품에는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해봤더니 성품에는,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성품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성품에는 이 글에 의거해서, 이 글에 의거해서 보면, 예수님의 마음에 의거해서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성품인데, 성경은 예수님 성품 안에는 두 가지 성품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계세요. 그렇죠? 또 예수님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성품을 갖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쉬운 말로 하게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사람의 성품을 다 갖고 계신 분이세요. 예수께서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출애굽기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애썼을 때 무엇을 보였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 있잖아요. 온유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성품이 나열되어 있죠. 맞아요. 예수님의 성품 안에 있는 그 신성에는 어떠한 성품이 있는 거예요? 네, 온유함, 겸손함, 큰 두 가지, 그죠? 그 두 가지 성품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와 겸손은 신성에 속하는 성품이에요. 온유와 겸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 여러분과 저의 성품 안에는 온유와 겸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람의 성품에는 온유와 겸손이 없어요. 사람은 추악해요. 인간은 죄로 타락되어 있어요. 범죄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것이 인간의 성품이에요. 인간의 성품.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럴싸한 성품이 아니에요. 여기에 보잖아요.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와 같은 인성이었어요. 우리와 같은 인성. 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부분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 온유와 겸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겠습니까? 바로 이 성품을 배우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성품, 온유와 겸손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깨달아 알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사무엘 하하고 시편 18편에 보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읽을 것인데 이러한 구절이 있어요.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죠? 주의 온유함이 다윗을 다윗되게 하였어요. 다윗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는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는가? 그가 어떻게 죄를 짓고 또 회개했는가? 다윗이 주의 온유함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의 성품을 그가 깨달아 알았던 자였어요. 온유함과 겸손함이 무엇인지, 온유함과 겸손함의 표준이 누구인지를
다윗은 깨달아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런 특권을 갖고 있어요. 어떤 특권? 다윗처럼 매일매일 승리해서 주께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주의 온유함이 오늘도 저를 크게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감격에 정말 겨웠는지. 주의 온유함이구나. 주의 온유함이.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주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본받는 자. 이것을 배우는 자. 여러분, 복음에는 신성과 인성이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복음에는. 그래서 사단이 이 교리, 특별히 이 교리, 이것을 이렇게 많이 곡해시켜 놓았어요, 세상에. 이해할 수 없게, 이제는. 우리는 복음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신성의 성품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왜? 그 안에 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성. 여러분, 신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능력을 갖고 있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저는 오늘 아침에 고백했어요. 저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왜요? 주의 온유함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될 기회를 주셨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무엇입니까? 더 고상한 생애. 우리가 이 생애가 없이는 더 고상한 생애를 맛볼 수가 없잖아요. 하늘의 삶을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 생애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생애 어려운 생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도 힘든 생애 아니에요. 앞으로 올 귀한 그 하늘나라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럼 생애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에는 결단코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결단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과 저는 이 절대란 단어를 절대 사용하지 말아요.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거야. 이런 것이 우리에게 성립되지 않아요. 절대는 누구에게만 성립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만 성립되는 단어예요. 절대.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신을 벗고 어떤 신을 신어야 될까요? 에베소서에는 우리에게 복음의 신을 신으라 했어요. 복음의 신. 신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을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갖춰야 할지 이해가 되죠.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우리 주님의 능력, 그 신성을 체험해야 돼요. 신성을.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이 뇌, 우리의 이 정신세계를 지배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성경을 펴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뇌를 지배하셔서 우리의 뇌가, 우리의 성화된 정신세계가 우리의 감정과 환경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의 노예가 되어서 큰일 나요. 그럼 우리는 노예죠, 노예. 우리 주님의 종 될 수 없어요. 환경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환경은. 우리가 환경을 지배해야죠. 우리가. 원래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렇죠? 자, 그것이 온유예요. 온유.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될 온유의 표준은 예수님의 생애예요. 예수님의 생애. 그저 우리가 남 앞에서 조금 부드럽게 대하고 우리가 좀 남보다 조금 괜찮은 것, 그거 온유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기회가 닥치면 내 속에 있는 죄악의 씨들을 터트려질 때 세상이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건 온유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그 능력으로,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그죠? 우리가 사람들을 데려와야죠. 우리가 강권하여. 근데 그 강권은 인간의 강권이 아니에요. 인간의 온유함이 아니잖아요. 주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걸 우리가 먼저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온유와 겸손으로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제 겸손은 무엇일까요? 겸손.
겸손. 이 겸손이란 단어 우리 본성에 없는 것이거든요. 겸손함, 겸손함. 왜냐하면 인간의 그 본성의 그 주제는 이기심과 시기심이에요. 아, 이기심과 시기심에 무슨 온유와 겸손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겸손. 겸손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깨달을 때 이 겸손을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사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러한 굴욕적인 죽음을 당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것을 이해할 때 겸손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가장 겸손하신 분이셨잖아요. 예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겸손하심이에요. 겸손하심.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이거 외에는 우리가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아무리 공자의 말씀, 좋은 말씀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겸손을 배울 수 있는가? 겸손은 예수께만 있는 성품이시거든요. 겸손. 예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를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해할 때 앞으로 많은 공부할 거예요. 많은 것들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그것이 겸손함이구나. 거기에 못 미친 건 전부 다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연구해서 공부해서 우리가 살아서 가져야 할 이 온유와 겸손의 성품은 바로 신의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 여러분과 제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죠. 하라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요구잖아요. 그렇죠? 예, 온유와 겸손이에요. 온유와 겸손. 온유와 겸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해력을 넓혀야 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셔야 돼요. 열심히. 겸손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정신으로. 자, 우리가 위치해 있는 곳에서 인간이 아담으로부터 죄 짓고 4,000년 동안 살아서 그 죄가 만연한 시대, 그 위치로 오셨잖아요. 그 위치로 오셨어요. 왜요? 그 위치에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도덕적인 능력, 즉 무엇이겠어요? 신성. 도덕적인 능력은 신성이에요. 신성.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온유와 겸손한 사람, 신성의 신성. 도덕적 능력은 여러분, 그 도덕적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그 영광을 버리시고 그 높은 지위를 놔두시고 신성의 인성을 옷 입으셨어요. 신성은 주님께서 갖고 계신 거니까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성은. 신성 위에 인성의 옷을 입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뇌가, 우리의 정신세계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본받는 자,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못 지어요. 하나님의 종 될 수 없어요. 사람들을 주님께로 모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서 감화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마음에 죄를 지적할 수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지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닫고 이 짐을 지면 이 짐은 어떻게 해요? 아주 가벼워요.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어요. 도리어. 주의 평안을. 그 누구도 세상도 사단도 어찌할 수 없는, 건드릴 수 없는 평안이 내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흐를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육신 하신, 성육신을 성경에 나와 있는 교훈 시작이에요. 육체 가운데 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 우리 진정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우리의 정신세계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고상한 사람이 되기를 저는 정말 원해요. 저는 그 길을 가기로 다시 한번 마음을 작정했어요. 이 놀라우신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에 저도 발을 들여놓고 정말 그 세계 안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그 길로 하늘을 향하여, 하늘로 향하여 우리가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의 그 귀한 말씀 앞에, 거룩하신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주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나이다. 미천한 저희들을 이 자리에서 부르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해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저희가 더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자원하여 주님께 완전한 복종을 드릴 수 있는 주님의 그러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한 가지 간구드리는 것은 성령께서 저희 마음에 들어오사, 각자의 마음에 들어오사 함께하여 주사 저희의 이해력, 정신세계를 넓혀 주시옵소서. 저희가 순수한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